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1. Revelation chapter 21,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계십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from verse 10 through 1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니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이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며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시는 네모 반박에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도시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큐빗이더라. 그 도시의 성벽 근저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이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거짓 경배자를 찾으신 게 아니고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그 참된 예배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딴 생각을 한다든지 존다든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이 시간에 딴 생각,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 기도조차도 가증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은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곳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근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 땅에 사는 삶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바른 목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후원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성경에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요 신속히 간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100년 후에는 주님이 그 안에 안 오신다 해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앞으로 10년 후 혹은 20년 후 30년 후 앞으로 100년 후면 한 사람도 이 땅에 없습니다. 가야 할 곳이 두 곳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근본된 목적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자동차 메카닉인데 교회 나가십니까? 교회 나갑니다. 하락할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이 목사님 지금 이 땅에 사는 것도 급한데 무슨 하늘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나저나 목사님 교회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래서 몇 명 모인다니까 아유 그러면 좀 안 돼 곤란합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도록 가야 이 명함도 돌리고.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헌금을 좀 한다고 해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구원사라고 이게 기가 막힌 게 성경 어디에도 구원사라는 직분은 없거든요. 세상에 감투 좋아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 땅에 있는 교회 중에 구원사라는 직분을 가진 교회가 한국 외에는 없어요. 집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목사란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가 다녔던 한국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신가 하려고 하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한 말 안 하시고 듣고 계시는데 그 사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30년 동안을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 나도 항상 두려움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그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구경도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관계를 딱 맺게 되면요. 그 상대방과 상대방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가 부부가 되면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완전히 제쳐두고 그렇게 살면 싸움이 벌어지죠. 그 관계는 항상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친구 관계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냥 늘 보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늘 그냥 이렇게 복도에서 보고 클라스에서 보는 그런 친구 그건 이제 리얼 친구 아니죠. 근데 어떤 친구로서 깊은 릴레이션십 딱 관계를 맺으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단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결정하고 싶으면 결정하고 전혀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일단 관계에 들어가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 말 들어봤어요. Do you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당신은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졌느냐? 나는 그런 말을 한국교회 30년을 다니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머리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다. 천국 간다. 그럼 오늘 죽어서 천국 가시고 싶습니까? 그러면 과연 몇 사람이나 지금이라도 나는 죽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에요.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이건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와 같아요. 우리가 가 살 영원한 곳은 하늘나라예요. 근데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싶으냐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정말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 집을 새로 사갖고 살아도 그 집을 사게 되면 궁금하고 알고 싶고 막 좋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이런 디자이어가 있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지난 6주 동안을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전했어요. 여러분 들을 만큼 들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제가 오늘은 왜냐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천국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기가 막혀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 불쌍하지만 잘못 믿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도 불쌍해요. 제가 아나임에 어디 전도를 갔는데 이제 문을 두니까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교회 가느냐? 간대.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가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늘나라 가냐 그러니까 하늘나라요? 무슨 하늘나라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그러지 않냐? 그렇대요. 근데 하늘나라 천국을 말한다. 그 천국이 어디 있냐요 나더러. 그 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냐 그러니까 성경에 천국은 마음에 있다 그러지 않냐고. 그 자기는 여기에 천국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 너 마음에 잘 들어봐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게 되고 이 천국을 마음에 이룬 사람은 진짜 천국이랑 장소를 가요. 근데 그 사람이 물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갖고 40일 후에 어디로 가셨냐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들림을 받아서 구름 속으로 빨려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당신 속으로 쏙 들어오셨냐? 그건 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셋째 하늘나라 third heaven 거기에 끌려갔다는데 그럼 거기는 어디야? 그러니까 문 탁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몰몬교가 됐든 여호와의 증인이 됐든 통일교가 됐든 제7일 안수료가 됐든 누구든지 저는 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성경 I know this Bible I know the answer 저는 성경을 알고 답을 알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오라 이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우리 집에 전도를 찾아왔다가 나중에 나 항상 그래요. 내 말을 먼저 들으라. 그러면 내가 듣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Can I go in peace? 저 좀 가게 해주실랍니까? 사정을 해요.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가는 그들을 향해서 You can go in peace. 그러나 don't deceive others. 다른 사람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이라 그럴 때 예수님이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지만 진짜 우리가 가 살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름조차도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우리 눈으로 보이든 안 보이든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미국에서도 LA라는 나라 도시가 있고 아나임이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 서리토스라는 도시가 있고 라팔마라는 도시가 있고 여러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다못해 개도 이름이 있고 고양이도 이름이 있고 세상에 존재한 건 다 이름들이 있어요. 만일에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그런 이름조차도 있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신 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장소를, 우리가 살 장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장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상상이나 공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이 천국을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또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이 우리가 가 살 천국, 이 천국의 높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두께가 얼마고, 만일에 실제로 장소가 없다면 무슨 두께고 길이고 넓이고 높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잘 들어보세요. 상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뭐 마음에 있는 그거 말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가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 사도 바울이 끌려 올라가서 봤던 그곳, 실제로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천국은 절대 무형의 장소나 상상의 세계가 아니고 실제로 물체적으로 존재하는 장소가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10절부터 보십시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후에 공부하니까 오늘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나중에는 이제 이 부분을 지나갈 것이 옳습니다.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죠.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지금 사도 요한을 영 안에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니. 그래서 우리가 가 천국을 잘 들어보세요. 저 큰 도시라고 했어요. 진짜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그리고 이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 현재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 지어 놓으셨고 그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사도 요한의 눈에 보여줬어요. 이것이 천국이다. 여기서 너가 가 산다.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생생하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그 도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 살 그 천국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천국, 우리가 가 살 천국 하나님의 도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영광을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권력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권력은 비극이에요. 그 힘을 가졌을 때는 권력의 재미를 누리지만 그 권력을 잃어봐요. 우리 역사에 보면 권력을 가지고 있다 빼앗긴 자는 죽임을 당했고, 그 권력을 찾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것은 비일비재했어요. 그런 세상에서 영광 잠시뿐이에요. 그 영광도 누리고 싶어서 목숨을 걸어요. 하늘나라는 없어지지 않는 영광, 일시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넘쳐나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세상이 어떤 컨디션, 어떤 조건인 줄 아세요?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어린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의심해요? 부모를 의심해요. 아내가 죽었다 그러면 누구를 의심해요? 남편을 의심해요.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누구를 의심해요? 자식을 의심해요. 상속을 빨리 받기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지 않나?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그래도 한국은 서울대학교라 그러면 그래도 한국에서는 뭐 최고 대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서울대학교 교수란 자가 부모의 재산을 빨리 받기 위해서 부모를 석유불로 해가지고 죽인 사건, 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연 만물 외에는 정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공주 나는 새도, 들의 짐승도, 바다의 물고기도, 하다못해 폭풍도 주님이 잠잠하란가 잠잠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이런 추악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거,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천국은 12절에 뭐라 하십니까? 3절에, 요한계시록 21장 13절을,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면 여기 뭐라 하십니까? 그 도시에는 천국을 가리켰어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래서 천국은 크고, 그러니까 큰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그래도 구원받고 한락한 성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고 동서남북에 세 문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천국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14절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6절에 보면 보세요. 그 천국의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그러니까 정사각형이에요. 네모 반듯하게 있으며 길이가 넓이만큼 같더라고 그랬어요.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도시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여기에 12,000 스타디온인데 이걸 마일로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00마일이 옵시다.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미국 버지니아에서 캘리포니아를 차를 타고 왔는데 3,000마일이에요. 3,000마일. 저는 그 동서횡단하면서 미국이 얼마나 크다는 거, 한국이 얼마나 좁은 땅덩이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가도 끝이 없는 게, 가도. 세상에 하루 종일 달려와가지고 지도를 놓고 보니까 이만큼밖에 안 왔어요. 하루 종일 달렸는데 가도 끝이 없어요. 세상에 미국이 이렇게 큰 나라라는 걸 내가 동서횡단하면서 알았어요. 근데 보세요. 3,000마일, 절반이 1,500마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넓이가 그러니까 길이도 1,500마일, 높이도 1,500마일. 세상에 이상에 아무리 높은 빌딩이 있어도 1,500마일이 되는 빌딩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중동 어느 나라에 뭐 200 몇 층짜리 가장 지금 높은 빌딩이 뭐 세워졌다든가 그런데 그래도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보세요. 지면에서 1,500마일 위에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크고 장엄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무형의 장소 같으면 성경에 여기 이 하나님 말씀에 높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그런 거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길이도 1,500마일, 넓이도 1,500마일, 높이도 1,500마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크고 장엄한가. 그 다음에 두께가, 벽의 두께가 140 큐빗인데 140 큐빗은 우리 피트로 보면은 216피트 옵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의 평균 키가 5피트, 6피트예요. 216피트라고 생각해봐요. 이 벽의 두께가. 얼마나 크고 장엄한가. 그 다음에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보면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으로 되어 있고 보석. 여러분, 프레셔스 스톤, 비싼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느 부자가 자기 집이 순금으로 지어진 집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도 금으로 지어진 집 없어요. 워런 버핏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빌 게이트 이상의 어떤 부자도 순금으로 지어놓고 산 사람은 이상의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목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 살 천국은 전부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금 없지요?
사람은 금을 갖고 싶은 거 아세요? 그래서 금반지, 보석반지. 그 보석이라는 게 사실 돌이에요. 돌. 귀한 돌. 사람들은 그걸 갖고 싶어 해요. 이 땅에서 못 가져도 여러분 조금도 가지려고 예수도 말고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가 갈 한나라는 이게 이 목사가 지금 농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옵시다. 이 도시 자체가 순금으로 피우어 골드로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순금으로 지어진 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이 천국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아무라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싼 데를 아무라도 갑니까? 이 상에는 예수 믿고 뭐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희생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죽어도 싫어하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고 하나로 가는 게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자기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북 지하교회에서, 중국 지하교회에서, 모슬람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기로 하십니까? 그들의 구원이 어떤 대가를 치루어주고 받은 구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미국 목사님이 방송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땀도 흘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엉터리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냐고.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봐요. 만일에 그 주님을 몰랐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닌데 언젠가는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는데 그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벌받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 불경기에 여러분이 저 바닷가 가령 여기 뉴포트 비치 같은데 이런 데다가 멋있는 집을 지어놓고 이거 내가 주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은요 자기 육신을 도와주면 그나마도 자기 육신을 도와주면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에 대해서는 덤덤해요. 저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대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다 같이. 만일에 이 가운데 머리로 믿고 있는 것을 구원으로 착각한다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마음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바꿔지면 생각이 바꿔지고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아직도 이 하늘나라, 이런 멋있는 하늘나라를 아직도 갈 확신이 없는 사람,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오늘 결정하십시오. 정말 조금이라도 만에 하더라도 의심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영접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첫째라는 것. 그게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천국은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장소가 천국입니다. 이 좋은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는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요. 주님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첫째요, 먼저요.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랬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단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요, 여러분의 오너요, 여러분의 첫째라 그 말입니다. 가짜 고백 갖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진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제 자신을 볼 때 아직 저는 진짜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첫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손들어라 말 안 할게요. 여러분은 그 답을 알아요. 나는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그리고 주님이 아셔요. 이런 분들은 오늘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정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 죽어서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이 땅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나를 내 생명도 소유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첫째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내 마음에 오시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오시라 하실 때까지는 주님이 강제로 안 오십니다. 여러분이 오시라고 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정말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달라집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뭔가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나도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진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 주님이 나에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첫째입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진실로 믿고 받아들여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삽니까? 세상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 없이 살게 됩니다. 포커스를 주님 앞에 맞추세요.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애정을 두고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세상 사람과 같이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정말 내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제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 그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 단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다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셨지만 구원받은 자만 하늘나라 갑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70여 강건하면 80 평균 연령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평균 연령이 7, 80년을 살고, 혹 어떤 사람은 수많은 인구 중에 100살을 넘은 사람도 있다고 우리가 뉴스를 듣지만 200년 동안을 살고 있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300년을 살고 있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영광의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참으로 자기의 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만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성경을 좀 이해한다고, 더더구나 머리로 믿는다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늘나라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간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진실로 자기 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